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하는 장기려 박사님은 80회 생신에 본인이 80년 지나면서 가장 기뻤던 일은, 일생 속에서 제일 기쁘고 감사했던 일은 첫 아들을 주셨을 때 천하를 얻은 것 같이 기뻤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기정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을 때 참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기쁨. 그러나 이 두 개를 다 합해도, 평생의 모든 기쁨을 다 합해도 예수 믿고 은혜 받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요. 모든 기쁨을 다 모아도 예수 믿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 믿는 이 부유함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인에게는 모든 것이, 바울이 말하기를 내게는 모든 것이 있어요. 없지만은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되고, 안 될 것 같다가 되고, 어려운 것 같은데 풀리고, 교인은 항상 안 될 것 같은데 늘 되고, 세상은 내일이면 된다, 다음 달이면 된다, 내년이면 된다, 늘 될 것 같고 틀림없이 된다 그러는데 늘 안 되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안 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은데 채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가정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참 자유를 누리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며, 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민국으로부터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의 혜택을 받아서 평안은 넘치게 되어 있고, 사랑도 넘치게 되어 있고, 기쁨도 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순결한 가정, 순수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은 순수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영화롭게 하는 가정은 순결한 가정입니다. 진실한 가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순수함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순수해야 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물질을 바치는 것도 순수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모든 생활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땅이 오염되듯이, 바다가 오염되듯이, 하천이 오염되어서 그곳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의 몸을 해롭게 하듯이, 순수함으로 출발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파괴되게 돼 있고, 가정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의 삶은 결과가 나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떤 분들은 개척하려고 할 때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본인이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여러 해를 준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많은 기도로, 눈물로.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들어서시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여러 해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결하고 깨끗함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를 그릇으로 본다는 거예요. 얘는 큰 그릇이구나, 나라를 위해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전제 조건이 깨끗해야 돼. 여러분도 가정에 아무리 좋아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 사용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할 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남선교회, 여선교회, 자치회도 순수해야 돼. 기독교 단체도 순수해야 돼. 순수하지 못할 때 여러분 하천이 오염될 때 독이 되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몸이 순수하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많은 부작용과 고통이 임하듯이 위기가 오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연합기구들이 많습니다. 기독교 대학도 많습니다. 교육기관도 많고 기독교 이름을 붙이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 언론도 많습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위장하면 안 됩니다. 속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이 순수함을 버리고 이기심, 욕심, 명예욕, 육체의 정욕, 출세욕을 가지고 이익을 앞세워서 운영하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멀리 못 갑니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총회도 노회도 교회 지도자들이 오늘 순수하지 못해서 얼마나 가정의 위기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교계에도 위기가 온 것입니다. 순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국회의원도 돈 얼마 쓰면 지금 당장 국회의원 돼도 한순간에 옷 벗어야 돼요. 오늘 교회가 무슨 일 할 때 그 감투 하나 때문에 수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그래서 얻어서 그 기구도 망가지고 자기 자신도 망가지고 교계도 망가지고 다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순수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선교하고 세계 한 60개국의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순수해. 우리는 에티오피아에 병원을 짓고 대학을 세워도 우리는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해서 안 되고, 우리가 무엇을 그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것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그냥 값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거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65년 전에 우리나라 6.25 사변이 일어날 때 수백 명의 젊은이가 이곳에 와서 피를 흘리고 순직을 했는데, 전사한 그분들의 생명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부상당한 분도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리 젊은이가 10명이라도 지금 무슨 위기를 당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분들은 그때 세계 6위권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잘 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희생하고 우리를 자유를 주려고 그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나중에도 요만큼이라도 가져올 생각하면 안 돼. 그냥 받았으니 그저 그 나라에 넘겨주어서 그 나라가 잘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순수해야 돼. 내가 주었으니 받아야 되겠다? 아니, 받으면 죄예요. 받으면 불의한 거예요. 그건 순수함이 아니에요. 결혼도 받으려고 결혼하면 순수함이 아니에요. 결혼도 완전히 희생하는 것이, 그것이 결혼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요사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결혼도 요사이 보니까 키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남자 키는 1m 75, 여자 키는 1m 64, 그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면 날마다 키제 뭐 살아갑니까? 키를 뜯어먹고 삽니까? 연봉도 다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남자는 4,927만 원, 여자는
3,843만 원 그 정도 돼야 된다라. 좋은 대학 나오고 외모도 좋고 그래서 전부 인물 괜찮은데도 전부 수술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는 거예요.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세계 제일 잘 사는 강대국인데도 여성들이 성형수술하는 여성이 전 여성의 5%밖에 안 되는데 우리는 20%나 돼요. 하나님께서도 재판할 때 얘를 내가 보낼 때 얼굴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 많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바꾸지 말아요. 그대로 가야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외모가 괜찮아요. 제가 참 어느 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아를 이래 다녀보면 우리는 건들 게 없어요. 상당히 괜찮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 혈통이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뭐 때문에 자꾸 뜯어고칩니까? 가정이 여러분 순수해야 돼. 순수해야 돼. 돈 없는 사람은 요새 장가도 못 가요. 우리 농어촌에 있는 분들이 수십만 명이 외국에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이 여성들이 와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감사해야 돼. 우리는 나라 처녀들이 나빠요. 시골에 있는 그 많은 총각들 다 결혼 거들떠 보지도 않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결혼이 안 돼요. 가정이 행복할 수 없어요. 순수해야 돼. 순수해. 오늘 룻과 같이 어머님만 잘 섬기겠다. 당신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님만 생각하고 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다. 요사이는 말은 잘해요. 그전에 말 안 해도 다 잘했는데 지금 말은 잘하면서 그대로 안 살아요. 뭐 여왕으로 모셔 거짓말 하지. 거짓말. 모두 순수함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여러분의 영육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옴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모압 땅에 가서 아들 두 형제 며느리도 보고 했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 두 형제도 죽고 그래서 나오미는 모압 땅에 살 수 없어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며느리 둘 보고 너희들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 당시 20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20세밖에 안 되니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너희들 참으로 마음이 안 됐지만은 너희 여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간다. 그러니까 맏며느리는 오르바는 아이고 어머님 너무 죄송해요 하며 울면서 어머니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니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건강하세요. 둘째 며느리 보고 룻에게도 너도 여기서 살아라. 너도 너 동서와 같이 너 길을 찾아서 여기서 잘 살아야 된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아니야 너 여기 살아.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 고향에 가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머님 성전에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가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어머님만 모시고 싶어요. 얘야 네 젊은데 그러면 안 돼. 아닙니다. 나는 어머니하고 살래요. 아무리 말려도 안 되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데려옵니다. 집이 가난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나가서 밭도 없고 집도 없으니 남의 이삭 주스로 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룻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베들레헴의 제일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부자를 감동해서
그 부자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이 손자가 또 태어나는데 이새가 태어나고 그 아들이 다윗 왕이 바로 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여인이 시집 가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좋은 남편을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모시려고 했는데 하나님 잘 믿고 어머니를 모시는 그 단순한 순수한 그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만나는 거예요. 최고 부자 총각, 그 약간 자기는 그래도 그런 한번 결혼했는데 그 어려운 일이에요. 부자, 키는 얼마인지 모르는데 하여튼 부자 보아서 온 그 베들레헴의 제일 훌륭한 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많은 사람이 앞에는 욕심만 생각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행복하려고 잘 살려고 안 돼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함으로 인간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좋은 목적을 찾아서 그 단순하고 이 순수한 곳에 뿌리를 두고 나아갔더니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나고 온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일어나 이 여인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축하해주고 모두 많은 여성 가운데 가장 부럽고 행복한 여인이 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정의 행복도 순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려면 영적으로 순수해야 돼요. 순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이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은 순수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고 할 때 아들 주실 줄로 믿고, 고향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고, 다윗 왕은 골리앗을 상대할 때도 그 믿음으로, 곧 순수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니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순수함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충만한 모든 사도들이 성전문에 들어갈 때 안진뱅이를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무장할 때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기는 길이 영적 무기가 이 세상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옥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가 열립니다. 반석에서 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순수함으로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은혜 주실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예. 저는 사실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이 많습니다. 기도 받으러 오는 분도 많은데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고검장으로 있는 분하고 지검장 현역 두 분이 그렇게 나를 만나자 그래요. 그래서 힐튼 호텔에서 식사를 꼭 대접하고 싶다 그랬어요. 이분들이 뭐 나 왜 만나자 그러는지 모르고 그냥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난 목사님한테 한번 기도받고 싶어 소원입니다. 그래. 기도받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우냐고, 우리 교회 한번 와서 가지고 기도받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한테 대접하고 한번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아닙니다. 안수 기도해 주세요. 무릎을 둘이 나와서 땅바닥에 탁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야, 순수하구나. 참 순수하구나. 은혜를, 성경의 은혜를 어떻게 받으라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듯이 은혜 받으라 그랬어요. 교회에 나오셔서 주여 은혜 주세요. 저는 그래 은혜 받았어요. 모든 예배 드릴 때 나는 어린아이 같이 팍 앉아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은혜를
그냥 경솔하게 받는 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보다 엄청나게 높은 분들도 다 은혜 받는 분들은 자세가 순수해요. 순결해요. 사모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목사님 기도하면 기도하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마음이 순수하지 않고 어떻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저주가 물러가고 병마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악에서 건진받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순수함으로 돌아가면 기쁘고 용기가 순수함에서 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람은 용기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면 기도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봉사할 때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아버지께 나오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귀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 두 가지 마음을 품으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생기지를 않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대가 깨끗한 시대예요. 외모는 너무 깨끗해졌어요. 문화의 척도가 청결해서 온다고 합니다.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의식주와 우리의 모든 생활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샤워도 너무 많이 해요. 목욕도 너무 자주, 옷도 깨끗하게 입어요.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오늘 요사이는 너무너무 깨끗해졌어요. 저는 참, 여러분은 어떻게 보신지 몰라도 혹시 미국을 한번 뉴욕을 가보십시오. 자동차도 우리나라는 헌차가 안 보여요. 고속도로에 가도 서 있는 차를 볼 수 없어요. 다 쌩쌩쌩쌩하고 깨끗해요. 미국 가보면요, 웃기는 것이에요. 트렁크가 없는 차가요 다니고 문이 다 부서졌는데 형편없는 차도 몰고 다녀요. 난 우리나라 농촌에 가도 그런 차를 본 일이 없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 오염됐어요. 사람을 믿을 수가 도무지 없어요. 부모도 자녀를 향해서 고소하는 부모도 너무 많고,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 고발하는 것도 너무 많아요. 형제간의 고발도, 부부간의 고발도 너무 많아요. 부부간의 소송은 아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다 너 죽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순수하지 못해요. 오염이 되었어요. 온갖 전염병으로 가득 차 있는 온갖 암과 같이 우리 마음이 다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룻과 같이 우리 엄마 생각하고 시어머니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남편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이렇게 돌아가시면 생각지 않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미국의 청교도들 보십시오. 그분들이 순수함으로 자기 고향에서 잘 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어야 되겠다, 그 단순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그 사람이 미국 땅을 들어가서 청교도 미국 전 나라의 조상이 되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생활할 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너가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주신다 그랬어요. 내 잔을 넘치게 흔들어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에요. 순수한 마음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렸을 때 그 마음 변하면 안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하만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한센병, 나환자병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 가면 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왕이 친서를 적어서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에 옵니다. 금을 6,000개나 가지고 옵니다. 은을 10달란트나 수많은 수레에 싣고 은을 가지고 옷도 많은 의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는 그 소리를 듣더니만은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목욕만 7번 하세요. 깨끗하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아만이 무슨 안수 기도를 세게 하든지 특별 기도를 해줄 줄 알았지, 여러분 기도를 세닫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하면 다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세게 하고 머리가 빠지도록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수 기도를 잘 안 해요. 특별한 경우에는 잘 안 해요. 무슨 그냥 기도해도 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만이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 하찮은 일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나는 저런 곳에 지휘하고 싶다, 앞에 서고 싶다 그런다고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곳에서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순종하고 하겠습니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세요. 교회 오셔서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말고 교회가 안내하세요 그만 안내하고, 성가대 하세요 하면서 교회학교 교사하세요 하면 교사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라고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축복의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나아만이 이건 다 선생님 받으세요. 금 6,000개니까 요사이로 말하면 수백억을 가져온 거예요. 받으세요. 은 10달란트니까 다 받으세요. 아니라고 거저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주의 종이 기도해서 은혜를 받아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이 거두려고 하면 안 돼요. 거두는 건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축복해서 축복을 받아도 종의 축복이 아니에요. 주의 종이 설령 축복을 내려도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의 종은 심부름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마음이 깨끗했어요. 순수했어요. 주의 종도 순수해야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도 순수해요. 개척을 하는 건 좋은데 개척할 때 순수해야 돼요. 나도 교회 개척해가지고 좋은 집 짓고 좋은 차 타고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개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희생하고, 나는 오늘 나오는 룻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수만 명 모이게 해도 저는 20년 동안 남의 집 전세에 돌아다녔어요. 9번이나 이사다녔어요. 집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자꾸 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없어요. 전세도 좋은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내 소원은 다윗과 같이 교회에 사는 것입니다. 평생 내 교회에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것이라도 좋습니다. 저도 평생 앞으로 소원이 나는 성가대도 좋고 교사에도 좋고 아버지 집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때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왜 저거 다 저렇게 그냥 보냈는지 모르겠다. 그래 뒤따라가서 막 달려가서 말을 타고 달려가니까 나만이 어떻게 이리 오셨냐고. 요사를 말은 수석 부목사예요. 우리 이래 딱 가서 양 목사 같은 이제 수준에 있는 그런 분이 딱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보내서 그저 조금만 달라고 합디다. 엘리사가 말한 게 아니에요. 수석 부목사 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옷하고 은하고 이런 것 전부 받아가지고 오다가 주의 종을 속일 수 없어요. 엘리사가 딱 보. 너 어디 갔다 왔냐? 저것도 뭐? 너 순수함으로 일해야지. 여러분, 우리 양 목사님은 순수해요. 아주 순수해요. 아주 순수. 양과 같이 순수해요. 양 목사님은 배재 고등학교에 선생님 하다가 설교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 아주 저렇게 순수한 분이 어디 저러면 괜찮은. 딱 가져오다가 나중에 엘리사가 걸렸던 나 혼자 병이 이 게하시에게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순수하지 않으면 봉사하다가 환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교회 일하다가 성가대 순수함으로, 교회학교 순수함으로, 권사님 순수함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 가지면 안 돼.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할 때에 오늘 루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점점 더 순수함으로.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했어요. 나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왜 환난이 옵니까? 순수하게 하라. 너 좀 순수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을 순수하게 만들고 환난을 통하여 순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순수해야 돼. 여러분도 순수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순결해야 돼. 그럴 때 하늘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